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이 없으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안 하고 또 어버이 주일이 또 지키려면 다음 주니까 또 어버이 날이 지나고 나서 또 있고 이러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고 효도를 이와 같이 장려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이와 같이 동방에이지부로 이름이 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로 교친 사상이 어느 나라보다도 이와 같이 독특하고 이와 같이 특이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 전반만 해도 이 세상에서 빨리 늙기를 원하고 빨리 노인 되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빨리 노인 노릇 이와 같이 대접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전 세계에서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을 하던 미국의 헐버트 박사는 우리나라를 일러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간섭적으로 경로 사상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조선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고, 또한 미국의 봉사로 일을 했던 샌드 애고록에 보면 나의 노년을 이 조선 땅에서 보내었으면 하는 이 바람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알렌 박사는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바로 조선은 바로 노인천국이다 라고까지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여러 가지로 역사면에서 보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아침마다 문안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녁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문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핵과일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면 별식이다 라고 생각해서 또 별난 이와 같이 음식이 또 나오고, 어디에서 이와 같이 음식이 들어오면 자기들부터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에게 갖다 드리고 부모가 먹고 남은 것을 저들이 먹는, 자식들이 먹는 이러한 습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주 열쇠는 이거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 뒤주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맏며느리가 뒤주 열쇠를 이어받아서 이와 같이 일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출타해서 돌아오면 먼저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갔다 왔습니다 하고 가고, 또 출타할 때는 부모님에게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갔다 오는 이러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노인이 지나가면 말에서 내려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노인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업을 하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업을 하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 경로 사상 제도가 대단히 좋았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소나 돼지를 잡게 되면 먼저 연세 많은 노인네들을 불러서 배잔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내장을 그자번에 정확하게 노인들의 명수대로 갈라서 그 노인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기도 했고, 또 나라에서는 부모가 늙으면 벼슬을 고향 가까운 곳으로 이와 같이 발령을 내려서 그곳에서 봉양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했고, 또 보다 늙으면 봉양을 위해서 유급 휴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수가 지나면 바로 임금이 이와 같이 춘추를 가리어서 옷을 내려 축하를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면치를 취하했다라고 했고, 또 고기가 되면 감사가 직접 이와 같이 축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서복음을 방문하고 이렇게 경로 사상이 장려된 나라는 없다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인 천국이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지옥 천국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노부모가 이와 같이 혼자 살기 힘이 드니까 때로는 이구만 부모를 공경하기 힘이 드니까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여행갑시다 하고는 관광을 보내서만 저 제주도나 저런데 아니면 외국에 간데 버리고 자기들은 그만 이민 가버리는 이런 못된 자식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아프지 않는데도 봉양하기 힘드니까 그만 병원에 생사람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이와 같이 부모를 이와 같이 욕되게 하는 이러한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니 돼야 할 일들이 오늘 현실에서 이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과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18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바로 우리들은 아들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다윗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 말하기를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신하들 앞에 울 수가 없어 자기는 문 위에 올라가서 혼자 훌쩍훌쩍거리고 울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는 죽지 말고 내가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볼 때에 그는 흠모할 만한 성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맹도 대단했고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대단했으며 그뿐이 아니고 하나님을 충성되어 공경하는 신앙도 그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크게 축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통일 왕국을 통치했고 통일 왕국을 통치하는 나라는 크게 부강되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토는 점점 확장되었으며 백성들은 이와 같이 걱정 근심 없이 무난하게 이와 같이 잘 살아가는 나라, 평안한 나라를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정은 이와 같이 나라에 대해서 그다지 평안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크게 성공을 하고 잘했지만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로서 다윗은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축복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가 가정으로서는 다윗은 그의 자녀들 때문에 슬픈 눈물을 흘려야 하는 안타까운 아버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하기를 일부일처를 주장하고 있는데 다윗은 여러 아내를 거느렸으니까 그의 자식들이 이와 같이 몸이 뼈가 다른 자식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와 같이 그 자식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더불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첫 아들이 임신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악의 각오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네가 왜 바로 너의 신실했던 군사인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빼앗았느냐. 그러니 내가 그의 아내의 임신을 그 아이를 내가 죽이겠다 라고 그 벌로 이와 같이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가정에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그의 장남 암놈이 바로 그의 이복 누인
이용 누인 다말을 강간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오라비 압살롬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자기의 누이인데 누이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자식 내가 가만히 둬서 안 되거든. 내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왕자들을 다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한 나머지 다른 왕자를 다 보내고 나서 그의 원수 같은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압살롬은 그만 거슬러 도망을 가여서 3년 동안 왕의 얼굴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페르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압살롬을 다윗은 잊지를 못해서 늘 하루도 못 이겨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그리워했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니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하여 간절했다고 사무엘하 3장 39절에는 말씀을 함으로써 부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칼을 꽂는 페르나도 그가 자식일지언정 그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어느 자식은 이와 같이 더 좋게 여기고 어느 자식은 이와 같이 버리는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자식은 한결같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안타까우면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아버지를 미쳐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된다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빨리 가자. 우리가 늦게 가면 압살롬의 난에 우리가 잘못하면 죽게 된다. 그러니 한 사람도 피해를 봐서는 아니 된다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더니 맨발로 그는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감람산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의 군장 요압과 아비새 이때와 인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했더니 우리가 가서 바로 모든 것을 진압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래 가서 그러면 진압을 하거라. 너희가 진압을 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을 나를 봐서 너희가 긍휼히 여겨주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세 장군을 이와 같이 전장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바로 이 전장에서 결국은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항상 이 압살롬에게 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건장해야 되는데 죽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러는데 이제 소식이 왔습니다. 전장에서 소식이 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비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이 또 왔는데 그 사람이 물었더니 내 아들 압살롬이 어땠느냐 살아있느냐 그리고 그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물었을 때 바로 그가 이와 같이 이 나무에 머리가 질려서 이와 같이 덜렁덜렁하고 있을 때에 요압이 그를 죽였습니다 라고 비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픈지 이와 같이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네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생각하여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아들의 소식이 너무너무 궁금하여 전쟁터에서 아하스에게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압살롬은 잘 잊지를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신나무에 매달려서 요압이 그를 죽였고 추종자 2만도 다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했던 자식을
이와 같이 그는 벌을 하지 않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는 말에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가슴 아파 문 위로 올라가면서 울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네가 죽었느냐 라는 말로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두둑두둑 흘렸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적하는 원수 같은 자식도 자식이라고 그를 애통해하면서 우는 아버지의 눈물은 모든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 가득 담겨있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눈물을 흘리며 또한 부모는 피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자식이 잘되면 부모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자식이 잘못되면 항상 부모는 숨어서 눈물을 흘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유복자를 잘 키웠던 성공한 이와 같이 높은 교서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장원급제해서 이제 지방에 이와 같이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에게 하는 말, 이방 너희 지금 우리 어머니 혼자서 사는데 어머니가 나를 유복자로 키워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항상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뭘 좋아하느냐? 조기 머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조기 머리만 다 쌓아 모아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방에 이제 가지고 온 조기 머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많이 가지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조기 머리로 아주 더 펼쳐놓고 앉아서 하는 말이 아들아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서 조기 대가리만 내게 갖다 주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아들이 바로 효성이 지극한 아들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조기 머리를 많이 갖다 드렸을까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은 이와 같이 몸뚱아리를 주고 자기는 먹을 수 없는 조기 머리를 먹었는데도 아들은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는 몸뚱이 안 먹고 조기 머리를 먹는다 생각하고 그가 원님이 되고 나서 이방인의 식에서 조기 머리를 많이 사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바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식이 되어야 그것이 효라고요. 돈만 설득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이런 자식이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린 딸 때문에 어머니가 아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딸을 위해서 이와 같이 그 고통을 참고 참았던 어머니의 심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나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내 딸이 귀신병 들렸습니다 라고 과음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과음을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시끄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택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지 택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그러세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홀개하는 말을 했지만은 이 여인은 절대로 그 홀개에 이와 같이 화를 내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못 본 채 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지 이와 같이 이방인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 말씀에 조금도 마음에 이와 같이 무엇을
엉겨진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저분이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가 저러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이와 같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또 예수는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 여인은 외면을 3번이나 당했지만 단 한 번도 이와 같이 멸시를 받고 천대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천대받고 멸시받는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지언정 내 딸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취급을 하면 딸 때문에 자신이 개취급을 받아도 억울함이 당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는 오히려 개라도 좋으니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았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고생이라면 고생을 싫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길이라면 먼 길이라도 이와 같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부모의 앞치마를 밟고 큰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밟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어머니는 잊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식이 울면 어버이도 울고 자식이 웃으면 어버이도 웃는다는 우리 격언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얻기까지만은 자식의 노릇을 한다지만 그래도 그 자식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수 남초등학교 졸업식이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졸업식이 그날에 이와 같이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졸업을 하는데 이 아이가 그냥 여수에서 다니는 아이가 아니고 여수에서 배를 2시간가량 타고 가는 이런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섬에는 3가정밖에 살지를 않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6살이 되고 8살이 학교 입학을 할 때 자기 남편이랑 여보 학교 보내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딸 자식을 공부시키면 뭐 하겠어. 우리 동네 지금 3가정들 가운데 하나라도 공부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 그냥 살았어. 그러니까 딸을 공부시킬 수 있게 해서 그냥 시키지 말자 이랬습니다. 그래놓고 어머니는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살 입학 통지서를 받고 입학하기로 하고 이제 갔습니다. 자기가 통통배를 몰아서 노를 지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노를 지어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리가 엄청 20리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바다예요, 바다. 그런데 그 노를 지어 갔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입학식을 마치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그때 뭐 시계가 있습니까? 제 시간 되면 일찍 일어나 아이를 깨워서 밥을 먹여서 이와 같이 노를 지어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또 돌아오면서 또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면 아이가 또 학교 갈 시에 그 시간을 맞춰서 자기가 배를 노를 지어 학교까지 가고 이래서 6년간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어머니에게 이와 같이 축복상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장례 졸업식에 참여했던 모든 학부형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까지 눈물을 흘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래 생깁니까? 자녀에게 이와 같이 쏟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불효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고 오직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양주동 박사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노래를 지은 일이 있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나타나는데 1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리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절에도 또 기가 막히고 3절도 기가 막힌 내용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자식이 있다면 벌 받을 것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아낀다고 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금수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피눈물을 쏟으며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쌀을 입고 어머니 대구 대공동까지 와요. 미팔군 바로 그 정문 옆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당동에서 거기까지 이고 온다는 것이 2km가 넘어요. 그런데 그걸 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이고 오시면 그 이제 한 달 제가 먹을 양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용돈을 이제 좀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 007을 참 좋아했거든요. 007을 빼놓지 않고 본 사람이요. 그런데 007을 영화를 한다고. 영화를 하는데 가게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돈을 줘야 007 영화를 보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그때 중학교 때인데 엄마 나 좀 돈 좀 줘봐요. 그랬더니 용돈이 없어. 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주던데 그래요. 그래서 나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어디 가는데 물어요. 그래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 주머니에 그 학교 아버지 몰래 이렇게 모아놨던 주머니에 탁 떨어져 주더라고. 근데 그때는 뭐 극장 가는 그 재미로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잘한 것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 못된 자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 007 안 보면 어때요? 있는 돈 없는 돈 아버지 몰래 5,000원 그 돈을 다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서 써라. 이래 주실 때에 그때의 말은 자식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주겠어요? 예? 그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는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자에 보면 10회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불효, 부모, 사후회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나무가 고요하기를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고요하지 못하고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흔들거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저 놔두지 않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 공경을 원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를 효할 수 있겠느냐. 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버이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와 같이 받았던 것만 생각하고 어버이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었던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버이가 계신 분들은 효도를 하시고 안 계신 분들은 지난날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어버이는 안 계시지만 우리가 윗어른들을 공경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분명 고주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